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강의 144회째이고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대속이라는 소제목으로는 네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분별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오늘 말씀도 보면은 이 참 헷갈리고 어려운 것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22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말이죠.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말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사실 이 말씀도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좀 혼동되는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잔을 못 마신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대속 그것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대속제물이 될 수 있어요. 온전한 죄 사함의 대속입니다. 지금 온전성에 따라서 청론불변의 진리에 따라서 예수님만이 대속제물이 돼요. 그러니까 내 잔 못 마셔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너희들도 할 수 있다는 뭡니까? 맞아, 너희들도 죽기는 죽어. 십자가 지고도 죽고 예수님 제자들이 10명이나 사실은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죽기는 죽을 거야 라는 것이 섞여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희는 할 수 없어. 예수님이 헷갈려서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맞아, 너희들이 죽기는 죽어. 이 두 가지는 분류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 시간에 그래서 헷갈린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예요?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받아야 된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에게 배우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배워라. 바꿔 얘기해서 예수님을 좇는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 지고 짐과 멍에를 지고 좇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요 지금? 십자가에 혹은 순교에 칼에 돌에 쳐 죽이고 여러 가지로 정말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훈련 많이 받고 고통받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에게 배우면 그 짐은 가볍고 멍에는 쉽다고 하시냐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율법이고 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대속을 우리는 질 수 없는 것처럼 십자가 죽는다고 대속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다는 것이에요. 늘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총론불변의 진리에 따라서 속성대로 믿고 믿어졌을 때 어떻다고 그래요? 아, 그런 하나님의 나는 자녀 백성이니까 평안을 얻는다 말이죠. 오죽이나 잘 알아서 하시겠느냐. 그래서 평안을 얻으면 그것은 예수님에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도 설령 그것이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에도 힘들고 고통스럽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나 마음에 평안이 있었느냐 그 말이죠. 이건 또 전혀 다른 것이에요. 바로 이런 말씀들이 늘 섞여 있어요. 종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고 그런다면 2000년 전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종이었고 그 종의 종으로 쭉 이어져 오는 것이 오늘날의 목회자들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렇다면 어때요? 우리는 종의 종이니까 아무 앞에서도 목에 힘을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더냐 그거죠. 목사 안수 먼저 받았다고 종회장이라고 뒷짐 쫙 째고 끼고 다니면서 얼마나 목에 힘주냐 이 말이죠. 교회 좀 크다고 작은 교회 얼마나 무시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늘 그래서 어렵다, 목이 고두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말해서 복음교실의 특징은 뭐라고 했습니까? T형 갈림길에서 정확하게 어떤 것이 생명의 길이고 어떤 것이 영사의 길인지를 알려주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종론불변의 진리로 우리는 요약해서 틀로 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굉장히 귀한 거예요 사실은. 자, 오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예수를 믿는 거 왜 믿어요? 지옥 가기 위해서 믿는 사람 하나도 없죠. 천국 영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이 왕이신 빛으로 된 세상에서 세계에서 영생을 하기 위해서 믿어요. 그런데 이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걸 정말 진중하게 깊이 생각하고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교실에서는 정말 이 T형 갈림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말 잘 내비게이션, 천국 내비게이션의 책을 만들어서 출간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천국길을 인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의외예요.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는 실망스러울 정도로 복음교실에 유튜브에 올려놓은 강의, 동영상을 보는 사람이 있냐 이 말이죠. 정말 적어요. 거기 보면은 정말 쓸데없는, 그리고 또 때로는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정말 기독교 이야기도 뭣도 아닌 희한한 이야기들을 하고 앉았는데 거기에는 수십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100만, 200만이 가서 모여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정말 영성을 하게 하는 이 귀한 동영상 복음에는, 강의에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또한 종론불변의 진리에 따라서 예수님이 그래서 천국 가는 자가 적다, 그 일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하신 말씀이 이래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어때요? 평안을 얻는다 이 말이죠. 이것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주님 제발 좀 보내주세요. 제발 좀 보내주세요. 사람 좀 채워주세요. 왜 이 동영상을 안 봅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죠. 오히려 그것이 평안을 줘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근데 사실은 종론불변의 진리가 왜 중요합니까?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우리가 목회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탄의 뜻인지 알아야 돼요.
그 분별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입니다.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강의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은혜는 거저입니다. 평강은 샬롬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신령한 복의 복을 주시라고 하면서 어때요? 기복신앙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아니죠. 곧 어떤 것이 복입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래서 듣는 것이 허락되게 하시는 거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죄사함 얻어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온전케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미리 정해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누가요? 하나님이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가 사랑하신 자가 따로 있다고 그랬습니까? 분명히 있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의 아들들과 마귀가 뿌린 가라지씨가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요.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대신 빚을 갚아주었다, 속기해줬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는데, 어떻습니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인데, 어떻습니까? 그 예정이 어떤 겁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죠. 물론 이 통일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써 빛의 세계에서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통일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왜 기독교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보다도 교파, 종파가 많아요. 나눠져 있어요. 왜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랬냐 이 말이죠. 본교실에서는 총론불변의 진리다. 총론에서 아멘 했으면 절대로 어떤 이유예요. 사람의 생각을 거기다 섞어서 하나님 사람 믿기 좋도록 하는 누룩 섞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부풀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총론불변에서 아멘한 것은 진리니까 절대로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으로 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총론불변의 진리를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총론불변의 진리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그래서 오로지야 너희들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말이에요. 예 아니요 두 개 외에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별이 그래서 어렵다고 했지 않습니까? 겸손, 종, 예수님 닮은 꼴 닮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왜 목에 힘을 주냐 이 말이죠. 끝까지 종이면 종이래야죠. 목에 힘 주면 안 되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바꿉니까? 등등 헷갈리지 말라, 분별을 해라 하는 이야기를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에서 지나는 것은 어떻다? 악으로부터 쫓아온다.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다. 예 혹은 아니요. 기경 갈린 길, 생명의 길 아니면 사망의 길. 혼동하지 말아라.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8절에서 14절 우리가 정말 늘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써놓은 만약에 서신서가 없다면 신약 교회의 교리는 우리가 이제 어렵게 말하면 신학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진리와 복음은 정말 예수님이 깨닫게 하신 12제자를 통해서는 선명하게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지금 바울은 설명을 해주고 있죠. 8절부터 읽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는 자가 행하지 않겠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고 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깨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인간은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왜 평안을 모릅니까?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하나님이 사실은 온전성 청명불변에 들 생각을 해보면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다 그랬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아닌 율법이 없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은 어떻다? 양심을 그 대신 주셨다. 양심이나 율법은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 지키고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또 헷갈리는 거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차별이 없어요. 곧 이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하나님의 오르심이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구약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당연히 차별이 없죠. 온전한 대속죄물, 온전한 죄사함을 얻었으면.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전에 말씀드렸죠. 포도원에서 점점 늦게 들어오고 그런데 똑같은 대속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았다. 삭스를 받았다 라는 것이었죠. 빛갚음을 얻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입니다. 당연하죠. 율법, 양심 다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죠. 계속 은혜 싹이 아니다. 죄 안 지려고 노력했다. 지킬 수 있었다. 지킬 수 있어서가 아니다. 등등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늘 말씀드리는 부딪히는 것이, 이것도 혼동이 일어나서 죄사함을 얻으면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닌, 그러니까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냐,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의인이냐 이 말이죠. 의인이 아니냐. 자,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히 죄사함을 얻었고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성경을 썼습니다. 우리가 이걸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로마서 7장 9절에서 25절입니다. 죄인이냐 의인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죄사함을 얻으면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라고 나는 죽었도다. 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의인이 아니구나.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율법, 양심 동일한 걸로 봤을 때 지킬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더라는 걸 깨달았다.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지키고, 죄가 이렇게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 손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이 말이죠.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렇게 율법이 선하고 양심이 선한 거니까 선하죠. 그거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사망이 되게 했느냐.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선이 있기 때문에 악이 있고 자신은 악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인지 잘 알겠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나는 하기 싫었는데 그걸 자꾸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것이 뭐예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왜 죄를 구하느냐? 내 안에 선이 있고 죄가 있는데, 악이 있는데 결국은 죄가 나를 악을 행하게 하더라. 누구나 다 그래요. 양심을 지키지 못하고,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교통법규 생각해보라는 것이죠. 그런 거 외에요. 양심 속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빛 가운데서 양심, 나는 100% 지켰다고, 하늘 안에 부끄러움 없다고 할 사람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느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육신은 그렇더라면 우리의 육은 그런 것이더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것을 행하는 자가 자기 자신 선한 영적인 것이 아니여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육신에 있는 죄다. 그래서 지킬 수가 없더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이 말이죠. 의인이 아니더라. 선인이 아니더라. 그런데 그조차 깨닫지도 못하더라. 그래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더라. 그 혀에는 독이 가득 찼다 이 말이죠.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죠. 누구나 죄 안 짓기를 원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어때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나는 공고한 자다 이 말이죠.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오직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론불변의 진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더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의인이 거룩함을 얻었으니까, 무슨 죄가 거듭났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선해져서 의인이 된 것이더라가 아니라 동시에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 의롭다고 왜 하실까?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는 두 사람이 있다. 의인이 되었단 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체가 되었을 때만이 온전한 의가 이루어진다. 왜? 육신이 없으니까, 부활을 해버렸으니까, 새로운 창조가 되었으니까 에요. 그래서 의인이 아니에요. 바로 그 말이 결정적이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니까 의인이 되었다고 이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했고 의롭게 되었다고 하고 죄 해방되었으니까 죄를 지어도 좋고, 그러니까 네가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된 것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결정적인 말씀이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자주 말씀드리죠. 1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13절을 읽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이전에는 그랬었다 이 말이죠. 당연하죠. 바울입니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때 당시는 몰랐었다 이 말이에요. 과거입니다. 지금 과거에는 몰랐어요. 자기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이런 나에게 풍성해졌다. 충만해졌다. 풍성해졌다. 왜? 미쁘다. 믿을만하다. 모든 사람의 받을 만한 이 말이야.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달음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죄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러죠.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문제는 이 말씀이 과거 동사였으면 참 좋아요. 내가 이전엔 그랬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라고 했으면 의인이 된 것인데 현재 동사라는 거예요. 현재 동사는 뭐예요? 두 개의 바울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 즐거워하는, 또 육신의 법을 즐거워하는 둘이 있는데 싸웠어요. 근데 왜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냐 이 말이죠. 이것이 그래서 죄사함의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나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섞여 있어요. 의인이 되는 것은 생활과 설당에서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동사는 뭐랬습니까? 진리라고 그래서 진리. 변할 수 없는 진리. 근데 이것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가 현재 동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의롭다고 하시는 거. 왜? 이것은 천국길 내비게이션에서 잘 알려주고 다음 강의에서 워낙 성경 전체가 죄사함 이야기거든요. 그 비밀이에요. 율법도 그렇고요. 그런데 다음 주에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된 것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강의 145회째 대속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라고 그래서 일부러 하는 거예요. 5회째는 굉장히 중요한 강의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천길 내비게이션을 썼어요. 근데 정말 천길 내비게이션도 잘 안 사요. 비싼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현재인데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온전히 영원히 거룩하다 하시는 것인지, 온전해졌고 거룩하다 하시는 것인지를 다음 강의에서 잘 기울여서 듣고 깨닫는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다음 주에도 안 나올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생각이었으니까.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